할렐루야, 홍의봉 선교사입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선교하는 영상사역과 파수꾼의 워치맨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5일 영화 단종 유백길 700리의 영적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렸고 지난 6월 26일에는 때를 상고하는 메시지 오는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과 월드컵 및 오순절의 연관성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상고한 동영상에서 제시해드렸던 여러 예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첫 열매 신부의 출산이 매우 임박해졌다고 판단되어 이 동영상을 시급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때를 상고했던 지난 동영상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동영상을 6월 26일 올렸는데요.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강도 7.2와 7.5의 쌍둥이 지진이 강타하였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5,000명 정도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등 현 상황은 참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에서는 6.9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후에 7.2로 변경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고 24일 후 멕시코에서도 7.3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모든 지진들이 불의 고리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 고리는 Ring of Fire라고 부르며 Ring of Fire는 아기의 분만과 연관되어 크라우닝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아기의 머리가 처음 보일 때를 의미하며 이상의 지진들이 Ring of Fire에서 발생한 것은 첫 열매 신부의 출산이 임박함을 알리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혹한 지진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하늘이 온통 핏빛처럼 붉게 물드는 공포의 징조가 나타난 것인데요. 그 현상은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이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었던 것이며 유럽을 덮인 폭염도 해산 진통이 격렬해지는 사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월드컵도 스페인의 우승으로 종료되었으나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쇼가 도입되었는 바 마돈나, 샤키라, BTS 등이 공연하였지요. 그런데 BTS는 왜 하필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무 사태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워치맨 사역자들은 5가지 중요한 사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체감온도 47도에 이르는 폭염이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동부 지역을 덮쳤던 것이며 7월 4일 날에는 폭염에 폭우까지 겹쳐서 퍼레이드와 일부 행사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둘째, 베네수엘라 하늘을 핏빛처럼 붉게 물들었던 공포의 징조가 7월 4일 날 뉴욕의 하늘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것인데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횡포로 착취하고 있는 미국에 임할 것을 암시한 징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126일 만에 하필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정확히 맞추어 거행되면서 7월 9일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장례식에 참석한 2천만의 이란인들은 통곡하면서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복수의 절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모즈타바 역시 아버지의 복수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영적 암시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체감온도 47도에 이르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상 최대의 불꽃놀이가 거행되었는데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무려 85만 발이 쏘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85만 발이었을까요? 7월 4일을 의미하는 74만 발을 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트럼프의 8순을 기념하여 80만 발을 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8과 5를 더한 수가 13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13은 배도와 반역을 의미하는 수로서 미국을 장악하여 조종하고 있는 신세계 질서 세력이 선호하는 수인 것입니다. 1달러 지폐 뒷면의 왼편에는 신세계 질서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함께 13층으로 된 피라밋과 전시안이 도안되어 있는 것이며, 전시안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앞치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13을 나타내는 5 이미지들이 도안되어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 독립할 때 13주였던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은 미국이 독립할 때 자신들이 추구했던 신세계 질서의 체제를 이제 거사를 일으켜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를 이번에 불꽃놀이를 통해 암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째, 트럼프는 독립기념일 전날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의 바위산을 찾아 연설을 했는데요. 마가의 백인 우월주의로 오히려 분열을 부추겼고 자신의 치적만을 홍보하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던 것이며, 그래서 온갖 패러디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은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바 벨사살 왕의 교만에 비교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다니엘은 부친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겼는 바, 벨사살 왕은 그 아들이 되어 이를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였음을 직설했던 것이며, 따라서 벨사살 왕에게 내려졌던 심판이 트럼프에게도 임할 수 있음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5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재산이 무려 3조 원이나 증식되었고, 가족들도 온갖 이권 개입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한 보고서들이 때마침 보도되면서 미국인들은 비판을 쏟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악재는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였던 월드컵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행한 것입니다. 미국 대표팀의 핵심 멤버인 발러간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아 벨기에와 치르는 16강전에서 뛸 수 없게 되자 트럼프가 FIFA 회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가해 징계 유예를 결정하게 한 것이며, FIFA의 64년 된 법규가 트럼프에 의해 짓밟히게 되자 전 세계인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팀이 승리해도 불법적으로 이겼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상황에서 의기소침해진 미국 팀은 결국 벨기에에게 4대1로 대패하게 되었던 것이며, 전 세계는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통쾌하게 이르렀고, 트럼프는 개망신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받기만 했던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FIFA 회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FIFA 평화상을 억지로 만들어 트럼프에게 수여했던 것이며, 트럼프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압력을 넣어 징계 유예의 불법을 자행한 것이며, 게다가 미국 팀마저 트럼프로 인해 대패하게 되자 미국인들은 그처럼 저급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수치스럽다면서 탄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참석한 것인데요. 나토와 EU에 실망했다면서 불만을 쏟아내었고, 또다시 그린란드를 통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뒤통수를 얻어맞은 걸프국들이 이란 재건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청구서까지 받아들자 트럼프의 배신에 분노하던 차에 정상회의 도중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불붙게 되었고, 트럼프는 합의 서명했던 양해각서를 없는 일로 백지화하기 이르렀던 것이며,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의 미군 기지 및 민간 인프라에 맹공을 가하게 되었는가 하면, 트럼프는 쓰레기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이란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빨리 끝내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한 트럼프는 대통령 전용기를 바꿔 타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격분한 트럼프는 이란을 무자비하게 무차별 초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란은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까지 봉쇄하려고 벼르고 있고, 이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중동이 화약고가 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200불로 치솟게 될 것이며, 전 세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들과 미사일들로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하여 여러 정유 공장들과 군시설들이 파괴되자 러시아는 오일 쇼크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EU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동생산 협정까지 체결하자 격분한 푸틴은 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지상군을 투입하여 하르그 섬을 점령할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 근처의 일명 곡괭이 산으로 불리는 장소 깊은 곳에 농축 우라늄이 은닉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파괴하기 원하지만 벙커버스터도 뚫을 수 없는 화강암의 산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핵을 사용하여 파괴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푸틴은 핵전쟁을 지휘 통제하는 둠스데이, 즉 최후의 날 항공기를 이미 이란에 급파한 것이며, 트럼프는 공중급유기를 이스라엘과 중동에 추가로 배치하면서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어 실로 세계 대전에 발발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 신부의 출산과 관련하여 아부월 중의 세 가능성들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7월 23일은 아부월의 9일인데요. 아부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5번째 달이고 유대 민속력으로는 11번째 달로서 아부월은 이미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부월의 9일은 티샤비 아브라고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산의 제1성전과 제2성전의 두 성전이 656년을 두고 파괴되었으나 동일한 날 파괴되었던 날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가장 민족의 수치의 날로 여겨 하루 금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며 성전산 주일을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던 때 가나안에 들여보냈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날도 아부월의 9일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많은 고난과 순환의 사건들도 아부월 9일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처럼 두 성전을 동일한 날 파괴되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사역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성전이 부정과 부패로 더럽혀지고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원수에게 내어주어 파괴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타무즈월 17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광란하는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고 격분하여 가지고 내려오던 첫 번째 돌판을 내던짐으로써 깨뜨렸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날임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날로부터 아부월의 9일인 티샤브 아브 날까지는 21일로서 지연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21일을 회개와 경건의 기간으로 성결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파괴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과 심령임을 모두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신 것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의식이었던 의미 외에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두 아론의 혈통이었으므로 세례 요한도 아론의 제사장 신분이었던 것이며 따라서 세례의식은 건축물의 성전에서 행해졌던 아론의 제사장 직분제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멜기세덱 직분제로 이양되는 의식이었다고 메시아닉 랍비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멜기세덱 직분제의 제사장 신분인 것이며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얼마나 성결하게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교회는 애굽으로 되돌아가 눌러 앉아 있으면서 세상과 짝하고 버타고 있으므로 종과 성도들의 몸된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며 온갖 부정과 부패로 더럽혀져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의미는 환난기에 남겨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성전산에 세워져 있었던 두 더럽혀진 성전이 원수에게 내어주어 파괴되었듯이 성도들의 더럽혀진 몸된 성전도 환난기 동안 원수에게 내어주어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 신부로 예비됨에 있어서 몸된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티샤비 아브 날이 몸된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갈라지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부월은 유대 민속력으로 11번째 달이므로 아부월의 9일은 11월 9일이 되며 히브리어에 읽는 방식으로는 911이 될 수 있어서 파괴가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성전산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의 황금돔 우상과 연관되어 무슨 사태가 터지지 않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3일 저는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23회 사인을 받았는데요. 그날로부터 오는 아부월 9일에 7월 23일까지는 66개월로서 66은 약속을 의미하는 33의 더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가면 아부월의 11일은 7월 25일로서 유대 민속력으로는 11월 11일이 되며 11은 심판의 수인 만큼 더블 심판의 의미이고 11을 받은 분도 계셨는데요. 서기력으로 빼빼로 날인 11월 11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부월 11일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공화당의 매파 린지 그레함 의원의 장례식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티샤비 아브날로부터 일주일을 지나면 아부월의 보름달인 투비 아브날이 되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이며 사랑과 로맨스의 날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연인들이 서로 꽃과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게 되고, 방송국은 사랑의 신청곡들을 받아 연인들에게 보내주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래는 사사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위경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정들이 실로의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아부월의 보름달날 흰옷을 입고 나와 춤추는 처녀들을 붙잡아가지고 돌아가 아내를 삼음으로써 지파가 존속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붙잡아가지고라는 단어가 하르파드라는 것이며, 주님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과 로맨스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의 주제가 룻기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기업이 끊어지게 된 위경에서 이방 여인 룻이 예비되어 보아스와 혼인하게 됨으로써 기업이 이어지게 된 것이며, 그 후손에서 다윗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사역의 기업이 끊어지게 된 위경에서 이방교회의 첫 열매 신부가 예비되어 예수님과 혼인하게 됨으로써 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회복사역의 기업이 이어지는 주제인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신부를 그처럼 사랑하고 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와 투비아브의 주제가 동일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회당에서 룻기를 낭독하는 전통이 있으므로 오순절이 투비아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성령 강림절이었던 지난 5월 24일로부터 투비아브날의 7월 29일까지는 66일로서 66은 약속을 의미하는 33의 더블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오순절은 일찍 익은 미이를 하나님께 연납하는 절기로서 아직 첫 열매 신부가 연납되지 않았으므로 오순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그처럼 중요한 오순절을 완성치 않으시고
다음 절기로 건너뛰실 수는 없는 것이고 오순절로부터 연장선상에 감추어 놓은 날을 얼마나 종과 성도들이 열심히 찾고 찾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 신부를 취하여 성령님이 떠나가셔야만 막는 자의 옮겨짐이 있게 되어 불법의 자인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2021년 3월 29일 수에즈 운하에 일주일 동안 좌초되어 있던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 에버 기본호가 6월절 보름달의 만조로 인해 기적적으로 빠져나와 막혀 있었던 물류 유통이 재개되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역자들은 수에즈 운하가 홍해로부터 이어지므로 장차 홍해가 갈라지는 제2의 기적이 일어날 사인으로 보았던 것이며 운하를 출산의 통로로 볼 수 있으므로 장차 첫 열매 신부의 출산이 있을 사인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오는 투비 아부의 7월 29일까지는 5년 4개월로서 오는 은혜의 의미이고 사는 히브리어에서 문을 의미하므로 계시록 3장 7절 8절과 4장 1절에 기록된 바 열린 문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의 말씀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절묘하게도 에버 기본호는 수에즈 운하에서 일주일 동안 좌초되어 있다가 빠져나갔던 것인데요. 투비 아부의 일주일 전이면 바로 아부월의 9일인 티샤비 아부 날이므로 아부월의 9일로부터 아부월의 보름달로 이어지면서 출산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름달을 통해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셨는데요. 쉐밧월의 보름달은 나무의 새해로서 말씀은 성도들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며 불임절 역시 보름달로서 불임절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멸절당할 뻔했던 유대민족을 살려낸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6월절도 보름달이고 이방교회를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제2 6월절도 보름달이며 장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도 보름달인 만큼 아부월의 보름달인 아부월 15일에 일단 잘 예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림을 통해 15를 받은 적이 있고 시편 81편 3절은 월삭과 월망의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잠언 7장 19절 20절은 먼 길을 떠난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보름달에 올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초림 때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상급을 가지고 보름달에 올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꽉 찬 신부의 상태와 죄악으로 가득 차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상태의 이중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투비 아부를 어린 양 혼인의 예표로 보고 있는 만큼
이날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아부월의 9일과 아부월의 보름달마저 지나갈 경우 아부월의 마지막 날인 8월 13일까지도 기다려봐야 할 것인데요. 아부월에 전쟁 난다, 아부월에 내가 간다라고 받은 여종이 계시며 아부월의 다음 달인 엘룰월 초하루부터 속죄절까지 유대인들은 40일의 테슈바, 즉 40일의 회개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첫 열매 신부로 취해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모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첫 열매 신부는 그 전에 취해질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 또 다른 원리에 의해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낮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들은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도 근접한 때는 알 수 있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잘 예비되어 있자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음에 있어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신랑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날을 상고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라고 무관심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버타는 신부를 데려갈 신랑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지켜보면서 깨어있으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면서 집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하인처럼 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같이 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모르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시는 고약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징조들과 사인들을 나타내시면서 이를 지켜보고 상고함으로써 예비되어 천국의 복과 영광을 누리라고 간청하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은 말씀을 주신 이래로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제한된 인간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고 박수 안에 가두어 놓고 장님과 귀머거리와 벙어리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감히 성령 하나님을 도우미와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인간들이 설치니 오늘날 대다수 한국교회는 강도의 굴혈이 되어 타락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켜 주님께 중매시키기는커녕 세상과 짝하고 버타게 함으로써 간음녀가 되게 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중매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적 소경들이 되어 있는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이 맞을 것인데요. 어떻게 맞게 될까요? 75년 이상이나 남북 통일이 허락되지 않고 북한이 더욱 악랄한 몽둥이로 예비되어 있음을 볼 때 그 해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의 여러 내노라 하는 종들은 어두움의 세력에 속하여 루치퍼를 섬기는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레스 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동영상에서 트럼프의 정체에 관해 말씀을 인용하며 조목조목 진실을 파헤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어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면 교회가 말씀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도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하여 영원히 마귀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별력이 없어 사단의 깊은 것을 전혀 모르는 그 종들은 마귀가 거짓과 기만의 아비이듯이 트럼프 역시 거짓과 기만의 자로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것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온갖 깽판을 쳐서 대혼돈을 야기시키고 전쟁을 불러와 경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짐승의 시스템이 이제 곧 출범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 세력은 인류의 인구를 5억으로 감축하는 강령을 조지아 가이드스톤에 새겨놓은 것인데요. 그들은 대다수의 인간들을 식량과 자원을 축내는 식충의 인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이며 트럼프가 바로 그런 사고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최근 카나다의 엄청난 산불로 인해 카나다인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의 고통을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이 입은 대기오염 피해를 관죄로 추가하여 청구하겠다고 망언을 하여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7월 16일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CNN을 비롯한 여러 주요 TV 방송국들은 미친 왕의 횡설수설이라며 중계하기를 거부했고 미국인들도 그의 정체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후 희생되는 스케이프고트, 즉 희생염소로서 제거되면 미국은 온갖 폭동과 약탈과 살육과 내전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전 세계는 아수라장의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가 깽판친 모든 만행들의 반사 이익을 챙기면서 평화의 해결사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짐승의 시스템이 출범되어 인류는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대다수 종들이 이를 까맣게 모르는 영적 소경들이 되어 양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응해지게 된 비극적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일희일비하며 따라가면 멸망의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마련인 것이며 이는 대다수 한국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벗하면서 육과 세상에 깊이 연합되어 있으므로 세상에 먹힌 바 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진실을 직시하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당장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모든 상황들은 분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나오던 아기가 되돌아갈 수는 절대 없는 것이며 분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산 진통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리 예비되어 있지 못하면 첫 열매 신부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리로다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제가 올린 단종 유백길 700리의 영적 메시지와 오는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과 월드컵 및 오순절의 연관성의 유튜브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